네, 눈앞에 드디어 오랫동안 꿈꾸던 목적지가 보입니다. 아,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코앞에서 화려한 이방 도시의 네온 사인에 홀려가지고 발걸음을 멈추고 거기에 장막을 딱 쳐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한 호기심 한 번이 가문 전체의 참혹한 학살 그리고 멸망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뼈 아픈 기록이죠. 네. 오늘은 전적으로 타락한 가정을 그 벼랑 끝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섭리, 창세기 34장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은요. 단순히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겪은 하나의 에피소드 이런 게 아닙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군요. 그렇죠. 영적인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그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집어삼키는지, 그리고 그 철저한 실패의 바닥에서 어떻게 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위기 속에서도 막 흔들리지 않고 빛나는 신앙, 약간 이런 영적인 영웅담을 기대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내수는 배쥐대 배구의 완산이 산산조각 냅니다. 상황부터 한번 좀 짚어보죠. 이야기의 배경이 창세기 33장 후반부입니다. 네, 야곱이 밧단아랍에서 무사히 돌아온 직후죠. 맞아요.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의 장소인 베델로 곧장 올라가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서원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방 문화가 번성한 세겜 성읍 앞에 덜컥 장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위험한 뒷골목에 텐트를 친 셈인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당시의 역사적이나 지리적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요. 야곱의 심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요?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그 세겜이라는 곳이 교통과 무역의 핵심 요충지였거든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대도시였습니다. 아하, 엄청 번화가였군요. 네, 맞습니다. 오랜 그 타향살이 그리고 험난한 광야 생활에 지친 야곱의 눈에는 엄한 산지인 베델보다는 화려하고 안정적인 세겜이 훨씬 매력적인 정착지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타협의 말뚝을 박은 것이군요. 그렇죠. 육신적인 편안함을 택한 겁니다. 잠깐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보면 야곱이 분명히 그 세겜에서 밭을 사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네,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지었죠. 맞아요. 겉보기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려던 거 아닌가요? 이걸 굳이 타협이나 불순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요. 그게 바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어떤 함정이죠? 제단을 쌓기는 했어요. 하지만 야곱의 삶의 방향 그리고 그 시선은 철저히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었다? 네. 영적인 짐을 싸서 하나님이 부르신 베델로 가야 할 사람이 세상 한가운데서 안전과 번영을 누리겠다고 절반의 순종을 택한 겁니다. 절반의 순종이요? 네, 이 절반의 순종은 영적 세계에서는 결국 불순종과 같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것과 같죠.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 확 와닿네요. 처음엔 그저 세상 속에서 조금 편하게 살자 이런 작은 한 방울이었지만요. 이 타협이 결국 가문 전체를 끔찍한 오염으로 몰아넣는 영적 틈을 만들고 맙니다. 그 영적인 틈이 결국 자녀들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죠. 네, 그래서 34장 초반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솔직히 젊은 나이에 그 화려한 대도시에 정착했으니까 또래 문화가 궁금해서 구경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기도 한데요. 겉모습에는 그냥 단순한 오후의 산책이나 가벼운 외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의 히브리어 온문 뉘앙스라던가 당시 문화를 좀 깊이 살펴보면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고요? 네, 가나안의 이방 문화, 그들의 우상 숭배나 타락한 풍습 같은 것에 대한 깊은 매력,
그리고 동경에 이끌린 행동이었던 겁니다. 아하, 세상 문화에 푹 빠져보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할 언약 백성이 스스로 영적인 무장해제를 하고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와, 세상 문화를 향한 동경이 방패를 내려놓게 만들었군요. 그리고 그 영적 방심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네. 세겜 성읍의 추장인 세겜에게 끔찍한 성폭력을 당하게 되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 직후에 야곱 가문이 보여준 반응이 더 소름 돋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침묵을 해요. 반면에 들에서 돌아온 오빠들은 불같이 분노하죠. 네, 아주 상반된 반응이죠. 얼핏 보면 오빠들이 여동생을 위해서 분노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정의로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인간적인 윤리의 렌즈로 보면 오빠들의 분노가 당연해 보이죠. 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피가 끓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영적인 렌즈로 이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실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영적인 실체는 다른가요? 네, 이들은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해 거룩한 의분을 품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거죠? 단지 자신들의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것, 내 자존심이 짓밟힌 것에 대한 철저히 육신적인 혈기였을 뿐입니다. 아,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상처받은 자존심이었군요. 맞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자존심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침묵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침묵에도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나요? 사실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조용했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야곱의 침묵은요, 어떤 깊은 슬픔이나 신중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혹시 무서워서 그랬던 건가요? 재산, 사회적 지위, 그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릴까봐 계산기를 두드리며 두려워했던 겁니다. 와, 그 참혹한 상황에서도 돈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영적인 가장으로서 엎드려 회개하기는커녕 철저히 세상적인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어떤 말씀인가요? 요한 1서 2전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디나가 세상 문화에 빠져든 호기심도, 형제들이 터트린 혈기도, 또 야곱이 재산 잃을까가 전전긍긍했던 그 침묵도 결국 모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내면의 그 영적인 생명력이 텅 비어버렸다는 확실한 증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계가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세상의 그 틈을 어떻게 귀신같이 파고드는지 다음 장면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하몰과 세겜의 제안이죠. 영적 울타리가 무너진 틈을 파서 아주 달콤한 독삭과를 내밉니다. 맞습니다. 우리 딸들과 통혼하자, 이 땅에서 함께 장사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자, 이렇게 제안하죠. 솔직히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꽤 합리적인 평화협정 아닙니까? 가해자 측에서 배상도 다 하겠다고 하고 윈윈 하자는 건데 이게 왜 사탄의 덫이 되는 걸까요? 겉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언약의 씨앗을 말살하려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아, 언약의 씨앗을 말살한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 가문을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구별시키려 하셨거든요. 장차 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주 예수님이 오실 거룩한 통로로 삼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몰의 제안대로 통혼하고 막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이방 종교와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먹물 한 방울이 이젠 아예 컵 전체를 새까맣게 물들이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육체적인 핍박이나 칼날보다 우리와 섞여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세상의 달콤한 동화 정책이 영적으로는 훨씬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결코 섞일 수 없다. 이 말씀이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야곱의 아들끼리 보인 반응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놀라셨나요? 사탄의 덫도 참 교묘하지만 아들들은 그 덫을 역이용해서 엄청 끔찍한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동생을 아내로 주겠지만 그러려면 너희 모는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네. 이 장면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참담한 영적 비극 중 하나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할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거룩한 표징이잖아요. 맞습니다. 내 육신의 힘과 정욕을 베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겠다는 생명을 건 가장 거룩한 신앙의 증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신앙의 증표를 사람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몰살시키려는 그 살육의 미끼로 전락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의 복수심과 억눌린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를 기만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와,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신속 모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세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아, 하몰과 세겜이 성문에 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자고 설득하는 연설이요? 네, 그 연설을 보면 세상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맞아요.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저들의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오직 경제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철저하게 야곱 가문의 부를 흡수하려는 계산뿐이었어요. 네, 그 지점이 세상의 종교를 대하는 본질을 정확히 찌릅니다. 아, 세상이 종교를 대하는 본질이요? 목적을 이루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몸의 살을 베어나는 고통이나 신앙의 형식쯤은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탐욕입니다. 거짓된 순종이죠. 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앙의 껍데기라도 기꺼이 뒤집어 쓰는 그 탐욕. 아, 혹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예배나 직분 같은 신앙의 형식들을 나의 성공이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스며들게 두지는 않았는지 덜컥 겁이 납니다. 네, 스스로를 깊이 돌아봐야 하는 대목이죠. 이런 위선과 탐욕의 결말을 성경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선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 마침은 멸망이다. 네, 자신의 탐욕, 즉 배를 신으로 삼아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의 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뿐임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창세기 34장 25절부터 펼쳐지는 그 광경은 타락의 밑바닥이 무엇인지 너무도 생생하고 참혹하게 묘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으로 이용한 결과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파국이었습니다.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움직이지 못할 제3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성읍을 기습하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남자를 죽이고 어린아이와 아내들을 사로잡으며 재산을 약탈하는 잔혹한 학살을 자행하죠. 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한 학살자로 돌변한 순간이네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엄청난 핏바람, 가문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는 이 최악의 위기 앞에서 영적인 가장 야곱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더 절망적이에요. 네, 자식들의 살육을 책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게 아니었죠?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철저히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의 목숨과 재산이 날아갈 것만 걱정하고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두려움은 전혀 없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수평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들들의 태도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의 원망에 대고 적반하장으로 대들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대드는데 회개는커녕 자신들의 폭력을 끝까지 정의라고 포장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언역의 가정이 철저히 썩어 문드러진 그야말로 타락의 밑바닥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그 명분 아래 쏟아낸 끔찍한 혈기를 보면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아주 정확한 적용입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결국 가문 전체를 세상의 악취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저는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신가요? 언약의 가정이 세상보다 더 잔혹해졌고 회개조차 없이 내부적으로 철저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끝장나는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사면초가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이 막장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절망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대절망의 지점이 오늘 말씀이 전파하고자 하는 구속사의 가장 강력한 브릿지입니다. 브릿지요. 반전이 있다는 건가요?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끝입니다. 메시아, 즉 주 예수님이 오실 거룩한 혈통이 이 세겜 땅에서 완전히 끊어질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짙은 암흑, 스스로 구원을 이룰 능력이 1%도 남아있지 않은 이 영적 파산 선고 상태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바닥을 치고 회개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린 게 아니라 이토록 엉망진창인 상태인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와, 34장의 끔찍한 사건은 우리의 피부를 베어내는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나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타락한 본성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증명했습니다. 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무리 율법의 형식을 따르고 육신의 할례를 받아도 그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죄의 악취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이 흠 많고 타락한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베델로 다시 부르셔서 끝내 이스라엘 12지파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바로 주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님이요? 우리의 이 끔찍한 악취와 혈기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조차 코를 쥐고 고개를 돌려버릴 그 지독한 우리의 죄의 악취, 또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한 이기적인 혈기와 타협에도 불구하고요. 네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취와 진노와 심판을 우리 대신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군요. 육신을 베어내는 할례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찢고 흘리신 보혈만이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는 진정한 할례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 네, 그 보혈의 능력이 자격 없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이토록 깊이 와닿을 수가 없네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아멘입니다. 절망적인 죄가 덮쳐버린 곳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덮어버리시는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이 사실이 오늘날 수많은 영적 실패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마침표가 아니라 바로 그 바닥에서부터 나를 다시 빚어가시는 주 예수님의 손길이 시작됨을 보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구속사의 진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되짚어보면서 3가지 핵심적인 적용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적용점은 세겜에 머무르는 안일함을 버리고 단호히 베델로 나아가기입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세상과의 타협점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인 직장이나 재정관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경제적 이익에 끌려 말뚝을 박아둔 나만의 세겜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까 디나의 외출이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대한 깊은 매력과 동경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기고 있는 세상적인 호기심이나 타협의 습관들이 바로 영적인 틈을 벌리는 치명적인 먹물 한 방울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기를 감지했다면 지체 없이 그 세겜의 장막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첫사랑의 언약을 나누었던 베델,
즉 온전한 예배와 거룩함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베델로 나아가라.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적용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모든 혈기와 복수심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입니다. 혈기를 내려놓기. 시므온과 레위의 참혹한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짓밟힌 자기 자존심을 챙기고 폭력적인 혈기를 부렸을 뿐입니다. 맞아요. 우리 역시 거룩한 명분이나 정의를 내세워 내 안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누군가를 향한 칼을 갈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 이 말씀에 정말 많이 찔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포장하지만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저 내 의견이 무시당해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쏟아내는 혈기일 때가 참 많거든요. 네, 분노와 혈기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네. 삶 속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려는 그 육신적인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찢기신 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아, 십자가 앞에 맡겨야 하는군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 이 부분을 명확히 교훈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 억울함보다 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어떤 겁니까? 세 번째는 죄의 악취 속에서도 부르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기입니다. 아, 죄의 악취 속에서도 은혜를 붙잡기. 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참 연약합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야곱의 가정처럼 지독한 죄의 악취를 풍기며 끔찍한 영적인 실패와 수치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맞아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조차 없고 기도가 턱 막혀버릴 때가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려 하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내 어떠함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깨끗하거나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쓰레기 같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네네. 내가 철저히 실패하고 무너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부르시는 주 예수님의 못 박힌 손길,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간다. 이 세 가지 적용을 듣고 보니까 단순한 도덕적 반성을 훌쩍 뛰어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고쳐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짝하며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과감하게 베어내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 할례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나의 실패나 성공이라는 수평적인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향한 주 예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여 매일 다시 시작하는 것. 매일 다시 시작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무너진 우리를 베델로 이끄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4장이라는 참혹한 영적 비극의 현장 속에서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결국 베델로 이끄시는 주 예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깊이 만나보았습니다. 네, 참으로 크신 은혜입니다. 이 깊은 말씀을 나누면서 저 스스로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정도 타협은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겜 땅 깊숙이 박아둔 텐트의 말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묵상해봐야 할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내 삶에 은근슬쩍 스며들어서 영적인 틈을 벌리고 있는 그 작고 치명적인 타협의 조각이 무엇인지 조용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절망과 끔찍한 실패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주 예수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십자가 은혜의 품으로 다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말씀의 깊은 은혜로 찾아뵙겠습니다.